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도우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제25장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너는 6년 동안 그 밭에 파종하며 6년 동안 그 포도원을 가꾸어 그 소출을 거둘 것이나
일곱째 해에는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가꾸지 말며 내가 거둔 후에 자라난 것을 거두지 말고 가꾸지 아니한 포도나무가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라. 이는 땅의 안식년임이니라. 안식년의 소출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너와 내 남종과 내 여종과 내 품꾼과 너와 함께 거류하는 자들과 내 가축과 내 땅에 있는 들짐승들이 다 그 소출로 먹을 것을 삼을지니라.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7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는 뿔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나팔을 크게 불지며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그 50년째 해는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이는 희년이니 너희에게 거룩함이니라. 너희는 밭의 소출을 먹으리라. 복과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법 레위기. 오늘은 25장 안식년과 희년에 대해서 25장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자, 오늘 1절에서 7절 안식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식일이 있습니다. 안식일, 안식년, 그리고 희년이 나오는데요. 안식일은 7일 주기고 안식년은 7년 주기이고요. 희년은 안식년을 이제 7번 맞이하게 되면 49년째 되는 날이 희년이다. 또 다른 학자는 이제 50년째가 되는 해가 희년이다. 이제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안식일은 사람이 쉬는 날입니다. 안식일이 사람이 쉬는 날이라면 이 안식년은 오늘 레위기에서는요, 땅이 쉬는 해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일주일마다 안식을 취하지만 땅은 이제 7년을 주기로 안식을 취하는데요. 4절 보시겠습니다. 7째 해는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에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가꾸지 마라. 7째 되는 해에는 땅도 쉬게 해라.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가꾸지 말아라. 자, 이처럼 레위기는요, 성서는 땅을 이익의 대상이나 개발의 대상이 아니라 쉼이 필요한, 안식이 필요한 대상으로 땅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한도 없이 끝도 없이 개발하고 파헤치면서 하나님이 주신 땅과 자연을 가만히 놔두지 않는 이 현대인들의 탐욕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스르는 행위입니다. 그 결과 땅이 메마르게 되는 날이 이제 오고 있는 것이죠. 땅을 개발과 이익의 대상으로만 생각하면 땅은 끝내 그 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토해낼 것입니다. 땅이 망가지고 파괴되면 그 땅에 사는 사람들도 온전히 살 수 없지요. 오늘날 전 세계가 겪고 있는 기후 위기가 이를 우리 가운데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안식년, 땅이 안식하는 해입니다. 땅도 안식의 대상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데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 이 생태계도 안식이 필요합니다. 땅과 생태계의 안식을 파괴하는 무분별한 개발과 환경 파괴는 멈추어야 합니다. 자, 성도는요,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세계를 잘 보존하고 잘 지켜야 할
제사장적인 책임이 주어져 있지요. 자, 계속해서 5절 보시겠습니다. 내가 거둔 후에 자라난 것을 거두지 말고 가꾸지 아니한 포도나무가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라. 이는 땅의 안식년임이라. 자, 안식년에 이제 땅을 쉬고 포도원도 쉬어야 하는데 노동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경작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연적으로 생기는 소출에 대해서 너희가 거두지 말라. 자, 내 땅에서 난 것이라 할지라도 내가 노동하지 않아서 생산된 것들은 자신의 소유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레위기에서 말하고 있는 사유재산은요, 자신의 노동으로 얻은 소출이 내 사유재산이 되는 건데 그 소출이 다 자신의 사유재산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역시 밭의 내 모퉁이는 내가 노동해서 얻은 생산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내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약자를 위한 그런 것이 되는 거죠. 자, 안식년에 그렇다면 안식년에 노동하지 않았는데 자연적으로 생긴 것이 그 땅 주인께 아니라면 자연적으로 생긴 소출은 누구의 것인가? 6절에서 7절 보시겠습니다. 안식년의 소출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너와 내 남종과 내 여종과 내 품꾼과 너와 함께 거류하는 자들과 내 가축과 내 땅에 있는 들짐승들이 다 그 소출을 먹을 것으로 삼을지라. 내 남종과 여종, 품꾼과 거류민 뿐만 아니라 가축과 짐승들의 것이다. 그러니까 그 땅에서 안식년의 그 땅에서 인간의 노동이 아니라 자연적으로 생긴 것은 이처럼 공동의 것, 공동체가 함께 누려야 되는 것이다. 그리고 특별히 땅이 없는 사회적인 약자, 더하여서 동물까지도 그것을 함께 누려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유대 사회에서 기본적으로 땅이라는 것은 개인의 소유가 아니라 온 땅, 그 이스라엘 땅은,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것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소유권을 준 것이 아니라 사용할 수 있는 사용권을 준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땅을 내가 사용해서 내가 노동해서 열매를 거둘 수 있는데, 그런데 그 땅에서 내가 노동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맺어진 그것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냥 공동체가 다 함께 사용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거예요. 내 땅에서 났지만 내가 노동하지 않고 생산된 소출은 공동의 것이다. 사회적인 약자의 것이다. 이것이 이제 레위기가 말하고 있는 이 안식년의 핵심인데요. 자, 내가 노동하지 않았음에도 생산된 소출, 이것을 오늘날에는 불로소득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노동해서 번 소득이 아니라, 노동이 아니라 자본을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자본을 통해서 얻은 소득이 불로소득이에요. 대표적으로 무엇이 있냐면 이자라든가 어떤 주식의 어떤 배당, 주식 수익금, 특별히 대한민국 사회에서, 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에서 이 불로소득의 대표적인 것은 바로 부동산이죠. 부동산의 상승으로 인해서 얻는 소득, 혹은 부동산을 임대해서 얻는 임대소득이 바로 대표적인 불로소득인데, 이 불로소득으로 인해서 자본을 통해서, 노동이 아니라 노동하지 않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자본을 통해서 얻어지는 이 불로소득으로 결과적으로 오늘날의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소위 재테크 이런 것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이제 노동의 소득만으로 살 수 있는 시대는 지났다. 자본을 통한 이런 소득 증대, 내가 일하지 않아도 자본이 일하는 이런 불로소득을 만들어야 된다. 이것이 이제 재테크의 일반적인 논리인 것이죠. 자, 그런데 성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불로소득, 너가 노동하지 않고 얻은 불로소득은 그 개인의 것이 아니라
이 소득은 공동의 것이다. 특별히 사회적인 약자를 위해 사용해야 하는 것이다. 라고 이 안식년이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불로소득이 개인의 것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 것이 되는 안식년의 정신을 구현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높은 세금이죠. 그러니까 노동으로 인한 소득이 아니라 불로소득에 대해서는 정부가 높은 세율을 부과함으로써 부동산으로 얻은 수익이라든가 이런 것에 높은 세율을 부과함으로써 그 불로소득이 개인의 독식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가, 사회적인 약자가 누릴 수 있는 이런 안식년의 정신을 실천할 수 있는 이제 한 방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사명이라는 말을 하지요. 사명 앞에 하나의 수식어가 붙는데요. 시대적 사명입니다. 그러니까 사명이라는 것은 그 시대가 필요한 일, 그 시대가 요구하는 일을 충족하는 것이 사명이라고 볼 수 있죠. 자, 70년대, 80년대, 우리나라의 70년대, 80년대 이때 사명이라고 했던 것은 이런 거 너무 가난한 시절이었기 때문에 잘 사는 것이 사명이었습니다. 다 못 먹고 못 살았으니까. 또 이 시대에는요, 개발하는 것이 사명이었어요. 그렇다면 오늘날 이 21세기 이 시대에 주어진 사명은 잘 사는 것 물론 중요하지만 오늘날 가장 심각한 문제는요, 바로 이 양극화를 해결하는 것이 사명이고 자연을 보호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시대적 사명이고, 이 시대적 사명을 잘 설명해주고 보완해 줄 수 있는 그 성서적인 배경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본 안식년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함께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